보십니다. (15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은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지. 이것을 모르면 전부 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생명길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은 말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런 부분의 말씀 다룰 텐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씀하거든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 된대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형제로 만드시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 한번 봅니다. 본문의 말씀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은 신선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인선을 갖고 태어났었거든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인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이지만 인간 성품이 있거든요. 어디 태어났다고 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해? 아주 거룩하지는 않는 거라. 왜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과 거룩한 것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져서 모든 사람 가치 안에서 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4절, 성결의 영. 자,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성결의 영의 말씀 봅니다. 성결의 영. 우리 가운데 계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양이 파트별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신대요. 자, 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보십니다. 성결의 영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갖고 다윗 혈통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이 성결의 영의 역사였다거든요. 그 부활했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대요. 여러분 좀 자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자 독생자로 태어났을 때는 그분에게는 그 독생자로 될 때는 신성이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다윗 혈통에 태어날 때는 인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있을 때는 인성까지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뭐라고 해요? 성결의 영으로 되었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라.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본성을 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향은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지. 그런데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인성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됐다 말씀하는 거라. 맞습니까? 자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형제되기 위함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신령하도 수준이 뭐라고 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인 거라. 그런데 그 신령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은혜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죽으셔서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하면. 자, 이 조건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 가운데 세우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당연히 우리도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대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성령이죠, 그지?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도 임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임했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향과 인성의 완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루기를 요구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결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성까지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대요. 그럼 우리에게도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성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듯이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결의 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떠실 때?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자,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첫째가 자, 성결의 영입니다. 그 다음 생명의 영인 거라.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성경 보니까 그 성령 역사를 다르게 표현해 놨는 거라. 예전에 한번 다뤘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또 오늘 보니까 성기령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16절 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양자의 뭡니까? 아들의 영이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라. 그런데 성경이 뭘 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육체에 있고 온 인성까지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게 만드는 거룩함을 이루시는 거라. 성경이 뭐 하신다고 해요? 거룩함을 이루세요. 그러면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육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 어떠세요? 그 다음 생명이지. 생명은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생명을 계속 풍성히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생명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할 때에 이게 뭐 한다고 해? 죄와 사망에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결국 생명이 뭘 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는 거라. 이것도 다른 말로 거룩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아들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증거하세요. 무엇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은. 그런데 성경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거는 평생 숙제거든요.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각도에다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은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세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또 많은 아들들이지.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의 동참하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로 더불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무엇으로?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예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맏아들 되십니다. 전 예수님 따라하는 모든 자마다 결국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영화롭게 만드시거든. 자, 그럼 밑에 보십니다. 8장 2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지금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영의 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형상 본받기 위한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맏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라. 이것 때문에 모든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영화롭게 된다고요? 자, 보십니다. 모든 영의 역사가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 많은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만드는 거라. 이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를 맛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화대에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영화로 들어갈 건데 그 영화가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영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이 이루어가지 못하면 절대 동참이 안 되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과정 지나가지고 영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역사가 영의 역사의 결과인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지. 그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맏아들의 모양이지, 그지? 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부 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듯이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어야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라. 예수님 형제가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분의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그 생명의 역사는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저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결의 영, 생명의 영, 그 다음 아들의 영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합당한 몸의 지체가 되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에베소서 우리 2장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1절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되었습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형상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몸의 지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거라. 그것 위해서 모든 영의 역사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보는 앞에서 신령한 옷을 입고 눈부시게 바라보지 못한 대로 변화받았죠, 그지?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 입고 있지만 때가 되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형체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갔던 몸 입고 있는 몸하고는 또 다른 수준인 거라. 그걸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몸을 갖고 계시는 거라. 무엇으로 인정됐다고 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 그것이 인정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뭐 했다고 해? 인정받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누가 볼 때라든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성결의 영은 이걸로 마음다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인정받았듯이 우리 육신의 몸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성결의 영의 역사로.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그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해석이 돼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해가지고 나타나고 결과되는 일이 저거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는 다른 길이 없고 성령의 충만에 뭔가 이 모든 영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눈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억하십니다. 외적 변화가 아닙니다. 절대 외적 변화가 아니고 나 진짜 자주 설명하겠지만 내적 변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체에다가 화장했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에서 강건해지고 그 강건함이 얼굴에 드러날 때 그 상태, 이거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화장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의 참 변화가 건강함이 얼굴에 나타날 때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각도로 설명한 이유가 뭔가 하면 거룩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런 방향에서 정확히 여러분이 인식하고 알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만들지만 그 거룩함이 예수님께 역사했듯이 성결의 영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고 또 아들의 영의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부분에 여러분 좀 도전받으시고 이 인정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시지.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인정은 반드시 하나님 아들의 표시가 됩니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인정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인정이. 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내적 거룩이 하나님 아들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라. 예수님께 임했듯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영은 다 영의 역사를 말하는데 성결의 영은 이 상태 자체가 성결합니다. 상태 자체가 거룩한 거라. 그러니까 성결한 영이 있으면 일단 그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자, 신령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우리 갑니다. 이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거든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없고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심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야,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지? 그런데 그 사람마다 좀 차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제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 역사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가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가심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9절.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도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 영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영이라 말씀했지. 자, 똑같는데 표현은 달리하는 거라. 그 다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똑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좀 다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다시 말해 거듭남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듭남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듭남.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서 이 영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버리는 자라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가시고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못하면 곤란한 거라.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느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뭔가 따를 수 있었는데 이게 못 느끼지만 곤란한 거라. 가끔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영에 있고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가운데 생명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하시는 거라. 우리가 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 아들이 가시면 확실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설교 말씀 받는 거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생명 역사를 여러분 보장 장담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한 미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고 영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고 영이 있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선봉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뭐로 표현하고 거의 대부분 방언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그 표적으로 전부 다 방언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충만히 해가시되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있으면 깨닫고 혹시 이게 안 되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이런 모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가 안 되면 전부 다 꼽힙니다. 전부 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7절 보십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좀 더 다뤄가겠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이 모든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주님과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합하지 않으면 이 영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주와 합해야 한 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거 힘써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러면 이 모든 영이 우리와 한 영이 되는 거라. 그럼 만약에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임하신 것만으로 일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거든요. 합해야 된다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아시고 그걸 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지속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 이게 한 영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나름이겠지만 한 영이 안 되면 주와 합하지 않으면 한 영이 안 되고 한 영이 안 되면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주와 합하는 그런 믿음을 이루고 갈 때는 이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영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라. 없으면 신령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룹니다. 신령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역사기 위해서는 기가십니다. 주와 하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멀리 하시면 주님 멀리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 여기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세요. 여러분 하기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 신령함, 거룩함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가치부해야 되거든. 다른 말로 대가치부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겁니다. 이 대가치부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배워서는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5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령 충만함을 실험하고 직접 해봤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성령과 하나 된 가운데 기도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기도 끝마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처음에는 어떨지라도 내 의적으로 방언을 힘쓰게 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점점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임재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현상이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들어도 성령이 말씀한 기도가 굉장히 부드럽게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충만하세요.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오지에 딱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도 소리 듣습니다. 지나가면서 여기 기도 지나가면서 충만히 어떻다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라.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 지나고 나면 처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성령에 실려가지고 성령에 잡혀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송장미 집사님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요새 기도가 얼마나 만에 충만해졌는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의 그 어떤 충만함이 톡톡 튑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전보다 기도가 굉장히 강해졌는 거라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 따르면 표현합니다. 지금 어느 수준 들어가고 있는가. 기도 줄 잡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 2분, 3분 딱 되면 딱 잡힙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충만합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눈 안 뜹니다. 눈 안 뜹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눈 뜨지?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왜요? 깊이를 못 들어가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마로 본다면, 성마로 본다면 성소시나 지성소에 들어가야 주님 만나거든요. 우리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들어가면 성령을 만나고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딱 기도하는데 내가 의식으로 눈 안 뜨는 것이 아니라 눈 안 떠집니다, 여러분. 기도 머리 때문에 눈이 안 뜬다니까. 기도하는데 지금 영적 교통이 어떨지라도 계속 눈 감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라. 눈 딱 감고 뜨면 기본 2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갈 때 기도 소리 딱 듣고 기도 소리 듣고 기도 자세 딱 보면 금방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 줄 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는 분들 새로 좀 훈련시켜가지고 성령께 잡힌 기도를 이거 깊이 있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짧아도 기도할 때에 굉장히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들어보면 표가 나는 거라. 그래서 기도가 성령과 합쳐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깊어져 가면 그분으로 말하면 오는 모든 계시는 기본으로 환상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주신 어떤 계시, 음성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전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기도하다가 전부 끝내고 돌아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느 경지를 딱 경험하시면 기도 소리 딱 들어도 저 사람의 기도 양이 얼마나 되고 제 기도 깊이가 얼마나 표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줄을 아직 잡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라. 하여튼 여러분 기도 줄 잡고 기도하시는 분의 특징은 다 앉은 자리에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 발동 걸 때에 몸도 피곤하고 그럴 때 일어서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딱 앉아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움직입니다. 기도해가지고 한 템포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라. 그것이 어떤 사람은 20분일 수 있고 어떤 40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가기도 하지만 한 템포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교통이 끝나고 나면 조금 깰 때 딱 피곤합니다. 그때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때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상태와는 다른 거라. 기도 깊이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 깊이를 만들어 가시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과 교통이 되지.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뜻이 무슨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응답받거든요. 근데 어떤 응답은 딱 이랬으면서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어떤 응답은 나도 두고 봐야 되는 거라. 그런 것도 딱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제껴놔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야 되거든. 그걸 기도 딱 마치 이랬을 때 다 압니다. 아, 이거는 두고 봤는데 이거는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분이 교통하시고 때를 따라 감동 주시는 거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람에게 묻지 말고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해가지고 주시는 감동, 주시는 은혜, 주시는 어떤 그 계시를 캐치하고 주님 뜻의 무엇인가 계속 키워가는 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새롭게 좀 훈련하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타성이 좋습니다. 조심하죠. 타성이 좋습니다. 타성이 좋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께 민감하게 사로잡혀가지고 기도 줄 딱 잡고
기도 줄 잡은 대로 계속 기도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전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깨닫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실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와 합하는가? 이거 여러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 합하는 통로를 저는 알거든요. 그 여러분도 전부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길을 다 뚫어놔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이거 여러분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 분명히 아시고 성령의 역사, 주와 합하는 이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결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 거룩이 어떻게 만드니까 그것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풍성이 주기 위함이라는데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라. 그 생명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이 생명에 전부 다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줄 잡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줄 가운데 스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갈 때 두 사람의 생명의 양의 차이가 다른 거라. 생명 역사의 강도가 다릅니다. 생명 역사의 강도가 다르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룩함이 다른 거라. 거룩함이. 자, 여러분 신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임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만들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제일 재밌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끓이죠. 차를 가지고 뭡니까? 허브차를 먹으면 몸에 좋은 현상이 많이 있대요. 허브차를 마시는데 허브를 뜨신 물에 넣으면 조금 있으면 그 차에 담긴 물이 그 물 속으로 섬에 넣어져, 그지? 그때 보통 차를 마실 때에 그 차를 넣어가지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첫 잔 따르고 그 다음에 모아놓고 두 번째 잔 따르고 그걸 합치는 것이 제일 맛있다 그러지. 왜? 우러나오는 강도가 다른 거라. 근데 너무 세게 우러나오면 떫은 맛이 나가지고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차 우러는 방법이 다 있는 거라. 그와 똑같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기를 할 때에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을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떤 형성이 된달까? 차가 물에 빠져가지고 찬물이 점점 짙어지듯이 우리 가운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했던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움직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우리 가운데 뻗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몇 년 자료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우리 평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 뜨신 물에 때가 되면 굉장히 그 맹물이 찬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내적인 굉장한 거룩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 영의 역사가 강할 때에 거룩함이
움직이시거든요. 거룩함이 움직일 때에 그 거룩함이 때가면 표시는 안 나지만 사람마다 강도가 다른 거라. 어떤 사람은 거룩의 강도가 한 3%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의 강도가 30%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 우리 속에서 거룩한 역사가 많이 우러나오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 얼굴이 다 표가 나는 거라. 제가 예전에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짜장 양념이 전부 다 국물 됩니다. 국물. 우리 순영이는 다 돼. 완전히 그 국밥이다. 국밥. 전부 다 물이 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는 안 돼도 제가 짜장을 먹고 손 딱 놓으면 그 짜장 그 양념이 전부 다 물 됩니다. 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짜장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짜장 그 양념이 더 뻑뻑해지는 거라. 나는 물이 되는데 더 뻑뻑해져요. 옛날에 그 후배 목사님하고 짜장 먹는데 그분도 먹는데 양념이 더 뻑뻑해지는 거라. 저는 완전 물 됩니다. 물. 왜 입이 산성철이 돼가지고 젓가락을 할 때 입에 있는 묻어놓은 산성이 전부 다 걸쳐서 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몸이 안 좋고 난 다음에 몸 체질 바꾸고 좀 운동을 해왔는데 요새 짜장을 먹으면 짜장면 그 양념이 국물이 안 되고 진해져요. 그 몸이 알칼리로 바뀌는 거예요. 알칼리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얼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 보면 천국 다 있었습니다. 빛이 나왔거든. 그런데 언제부턴가 얼굴에 병색이 막 끼입니다. 얼굴 먹고 환자 같다는 거라.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어보니까 야 목사님 이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병색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얼굴 좋아할 때도 병색은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지금 병색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몸이 단단해 보이는데요. 저를 어떻게 보지 마시고 체질 바꾸고 좀 단단해졌는 거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이 안 좋은데 얼굴 덧칠해가지고 이쁘진 게 아닌 거라. 음식이 얼굴 때깔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음식이 들어가지고 신진대사 역할로 말하면 몸이 좋아지니까 얼굴 좋은 게 딱 표가 나는 거라.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여러분 외적 변화, 외적 성향의 어떤 노력, 힘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 되는 거 아닌 거라. 우리 속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계속 강조하지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맺는 거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연습을 이루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을 때마다 성령이 거룩함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에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신진대사를 만들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지 체질로 거룩한 체질로 만들어갑니다. 거기 딱 때가 되면 얼굴에 딱 넣는 거라. 외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러면 이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성결의, 생명의 영의 역사가 우리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지. 어디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할 때에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었습니다. 거룩이 뭘 만들겠습니까? 거룩이 기억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룩이 우리를 변화를 만드는 거라. 우리 존재가 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8장. 자,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이 오해합니다. 보십니다. 이런 내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화로 갑니다. 영화로.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 불렀으면 그 부른 예정 때문에 전부 다 영화가 완성됐다고 보는 건거라.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이 없어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예정 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이거 지극히 위험한 야수입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들 그렇게 하죠,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화가 납니다. 이런 자동입니다, 자동. 이거 우리가 예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로 거룩이 있으면 그 거룩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로 드러납니다. 변화가 얼마 한다고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게 하는 거라. 변화 없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됩니다. 자, 1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절, 성경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것이 아까 제가 어떤 수준으로 얘기했습니까? 이 거룩함이라거든요. 육체를 입은 몸도 거룩해지는 거라.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자,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이루가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영화를 이루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거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속에서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열매는 결국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 변화 없이 절대 거룩함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 거라. 변화가 때를 따라 변화가 나요. 이 변화는 거룩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 생명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저절로입니다. 예수가 힘들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지속될 때 결국은 그 종착역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가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지. 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이 역사는 그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 이것이 모든 역사를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이고 죽이려 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이 과정은 이 가운데 흘러가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십니다. 이 성결의 영, 이 생명의 영이 생명의 본질이고 거룩의 본질입니다. 저 영 상태가 그런 거라. 그렇게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이미 우리 상태는 거룩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거룩함의 상태가 진해지는 거라. 이것은
영의 역사 외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를 뜨신 물에 엿듯이 성결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이어놓으면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서 역사는 영의 역사, 성령 역사를 말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때가 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변화로 드러나는 것,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함은 절대 외적인 역사와 외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역사가 점점 그 사람을 본질적인 면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가겠지. 이걸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할 때에? 주와 합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표는 안 나지만 사람마다 얼마나 주와 합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충만히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가지고도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시고 시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속에 성결의 영의 역사가 강해질 것이고, 강해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거룩의 강도가 점점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투자 안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살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야 되는 거라.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전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다 이루어가는 거라. 그런 역사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놓으면 좋고, 교회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깊이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점점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그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거룩한 성물이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차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결의 영에 있어 그것이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거룩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거라. 결국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충만함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우리 가운데서 인간적인 모든 본성에서 오는 모든 죄성들을 나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점점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거룩함의 열매가 나오게 될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좀 피곤합니까? 자, 이 세 가지 영의 역사가, 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한대요. 그 증거하시는 거라. 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의 지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몸이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합했는 거라. 합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역사가 강하게 움직이고 역사되고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가르쳤다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예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분의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문제인 거라. 할렐루야. 다 알아들었다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도 차 우려내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거룩을 우려내야 되는 거라. 이거는 영의 역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는 과정에